할렐루야. 오늘의 본문은 신명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큰 나라 비전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큰 나라 비전. 오늘의 본문 4장 1절은 이스라엘아라는 부름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마지막 6절과 7절과 8절에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고이 가도르, 영어로 말하면 Great Nation, 큰 민족, 큰 나라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7절을 이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제 마지막 8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선포하는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지신 기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큰 나라 비전이었습니다. 이 민족이 위대한 나라, 위대한 민족, Great Nation, Great Country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국토나 국민의 숫자로 보면 단 한 번도 큰 나라인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의 국토로 보면 우리나라의 남한의 경기도와 강원도를 합한 정도의 작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국제적인 영향력으로 따지자면 대답은 달라집니다. 오늘날 세계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나라는 미국입니다. 그런데 미국을 움직이고 있는 것은 인구의 2%밖에 안 되는 유대계 미국인들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 인구 중 유대인의 숫자는 모두 합해야 2천만이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이스라엘 나라의 700만여 명, 그리고 미국의 약 700만 명 정도에 달합니다마는 그들은 전 세계의 정치, 금융, 외교, 산업, 문화, 예술에 문자 그대로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 구글, 페이스북도 모두 유대인의 손안에서 움직이고 있고 세계화의 전도자라고 일컬어지는 토마스 프리드먼도 유대인인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아랍 세계에 둘러싸인 채 나라의 정체성을 당당하게 유지하고 회복하고 있다는 것은 작은 나라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 무시할 수 없는 나라, 큰 영향을 끼치는 민족이 이미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영향력으로 말하면 이미 본문의 예언처럼 큰 나라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런 큰 나라 비전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 큰 나라 비전을 갖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보겠습니다. 그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지킴으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지킴으로. 자, 본문의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토라 비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토라 비전. 자, 이것을 토라라는 것은 전체의 율법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세부적으로 다시 말하면 규례와 법도입니다. 어떤 나라도 법과 도덕이 무너진 나라는 큰 나라, 큰 영향력이 있는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힘은 이런 토라의 규범을 지키고 준수하는 데서부터 온 것입니다. 다시 본문의 1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자, 율법을 지키는 것이 민족이 살 길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그대로 행하였을 때의 약속을 보십시오.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여기 성경은 율법이 주는 유익으로 지식과 지혜를 강조합니다. 지혜와 지식, 지식과 지혜. 어떤 사람들은 지식은 많은데 그것을 활용하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우리를 지식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지혜의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올 때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 지사들은 새로운 나라에 대한 각기 다른 비전을 갖고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육 입국의 비전을, 어떤 사람은 새로운 경제 청사진의 비전을, 어떤 사람은 국방의 비전을 갖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요 서기관이었던 에스라의 비전은 남달랐습니다. 에스라 7장 6절은 이렇게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자, 이제 그가 자기 고국으로 귀국할 때의 결심, 그 결심을 에스라 7장 10절에서 보십시오. 읽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뭘 결심했어요? 율법의 율례와 규례를 자기 민족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비전은 토라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토라만이 민족을 새로운 시대, 새로운 비전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고 믿었던 그는 돌아오는 자기 민족에게 이 율법을, 이 토라를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던 것입니다. 이 토라, 곧 하나님의 말씀만이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나라 이스라엘을 진정 큰 나라, 영향력 있는 나라, 위대한 나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자, 이 토라의 말씀을 가르쳐 가감없이 지키게만 한다면 이스라엘은 새로운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여기 가감없이 라는 단서를 붙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마음대로 주관적으로만 해석한다면 이 책은 이 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의 삶을 빚어 만들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일, 새로운 언약,
신약을 주시면서도 성경은 가감 없는 말씀의 수용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약, 새로운 언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 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감 없이 말씀을 받을 때에만 이 말씀은 우리 인생과 민족의 진정한 축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일제강점기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받으며 나라의 말과 글을 빼앗길 때에도 다행했던 것은 이 나라 교회들이 한글 성경, 때로는 쪽복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문맹 퇴치를 교회들이 주도했고 성경을 읽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민족을 계몽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이 되고 선진국의 입구에서 누릴 수 있었던 이 모든 축복은 과연 성경과 관계가 없을까요? 우리는 성경이 우리의 민족을 만들었던 그 중요한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큰 나라 비전, 그것은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아니함으로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맙시다. 옆에 사람에게 해보세요. 시작.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맙시다. 본문의 4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날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토라가 주어질 때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지식으로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중에도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간다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들이 어떤 필요 앞에 설 때마다 그 필요를 채워주는 우상신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 경고가 3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자, 바알이라는 것은 농경의 신이고 생식의 신이었고 가나안 땅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신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가나안의 신을 섬기는 유혹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충성스러운 백성들은 그 땅에 가서도 오직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 여호와께 붙어라는 말이 영어로는 클리브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어요. 클리브. 이것은 무엇인가를 둘로 쪼갰다가 악교 풀 같은 단단한 것으로 다시 접착시킨 상태. 그러면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룻기 1장에 보면 룻이 모압 땅을 떠나 조상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새로운 가장이 된 나오미는
그녀의 두 며느리에게 본래 모압 출신들이니까 원하면 모압 땅에 머물 수 있다는 선택을 주게 됩니다.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울면서 시어머니와 작별하고 고향에 남기로 합니다. 그때 또 다른 며느리 룻은 그녀의 시어머니를 성경에 보면 붙쫓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붙쫓았다는 말이 영어의 동일한 단어 클리브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그녀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하나님을 버릴 수 없다고, 떠날 수 없다고 그 하나님만을 붙들고 쫓아갔다는 말입니다. 붙쫓았다는 말입니다. 저는 크리스찬에 대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정의가 있다면 뭘까?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의 장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부활의 순서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면 먼저는 부활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옛날에 쓰던 한글 번역판에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대신에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저는 그 번역이 더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란 누구냐?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자.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저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의 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여기서 누가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2절에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 버리시고. 이어지는 요한복음 15장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코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마십시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붙어 있다면, 그리스도에게만 붙어 있다면 누가 우리를 해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보다 더 큰 자, 더 큰 백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큰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아니함으로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옆에 사람 쳐다보고 꼭 그분에게 붙으세요.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큰 나라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기도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본문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가까이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민족, 그 민족이 큰 민족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전능자가 가까이 하는 백성, 전능자가 가까이 하는 민족을 누가 감히 해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도하는 민족처럼 큰 나라, 큰 백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역사적으로 많은 민족 말살의 위기를 겪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살아남았던
남을 수 있었던 이유 무엇 때문입니까? 저는 잘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 또 목회자들 한 60여 명, 그리고 우리 교회 성지 순례단 85명 정도를 모시고 이스라엘 땅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땅 성지에 어떤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클라이맥스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만은, 저 유명한 통곡의 벽, 이스라엘 옛날 성전의 서쪽 벽, 통곡의 벽을 찾았을 때 우리가 있던 바로 그 옆에서 이스라엘 젊은이들 한 30-40명이 둥근 원을 그리고 노래하고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성인식을 하나? 왜냐하면 12살, 13살 이스라엘 아이들이 되면 통곡의 벽 앞에 와서 성인식 하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 성인식을 할 때는 뭐 토라 성경을 읽는 순서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이 없단 말이죠. 그냥 계속 뺑뺑 돌면서 소리 지르고 뭐 춤추고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있지 않은데 어떤 분이 와서 우리에게 일러주기를 지금 불임절 축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불임절. 불임이라는 말은 푸르, 제비를 뽑는다는 말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을 전멸시킬 목적으로 제비 뽑기를 날짜를 잡아 계획했는데 오히려 자기가 죽고 유대인들은 극적으로 구출받는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가 이 하만이라는 수상의 악한 계획을 알아차리고 사흘간 금식을 하고 이제 에스더에게 페르시아 왕 아하수어에게로 나아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결심하고 우리 민족의 구원을 탄원하라, 이렇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에스더 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에스더 왕후가 금식을 하죠.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결심하고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당시 왕궁의 법은 왕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왕비라도 왕에게 나오면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내 문자 그대로 에스더는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만이 가지고 있던 유대인 멸절의 악한 계교를 폭로합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민족을 위한 금식 기도와 탄원이 마침내 유대인 민족 전체를 살려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불임절이 되면 회당에 나아가 반드시 에스더서를 읽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서를 읽다가요, 모르드게나 에스더의 이름이 나오면 환호성을 지르고 막 기뻐하는 소리를 질러요. 그런데 하만이 나오면 온갖 야유하는 소리, 우우 그리고 뭐 야유하는 소리를 냅니다. 그들은 불임절에 가장 행렬을 하기도 하고요, 파티를 열어서 축제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불임절에는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찾아 구제하는 일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잠언 13장 34절의 말씀을 또한 기억하십시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같이 읽을까요?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그리고 잠언 15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따라서 하세요.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 편이 되게 합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나님 편에 서게 합니다. 기도함으로 우리는 큰 민족, 큰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 중요한 특권, 위대한 특권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우리 한민족이 되시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나라, 큰 비전을 붙드는 민족, 바로 우리 한민족이 될 수 있기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십시다. 다 같이 큰 나라 비전, 제가 그러면 그 비전을 붙잡읍시다 이렇게 여러분이 소리치세요. 큰 나라 비전. 네, 시원찮아요. 다시 한번. 자, 큰 나라 비전. 네, 아멘. 그렇습니다. 그 비전을 붙들고 우리도 영향력 있는 민족,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위대한 민족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붙들고 또 기도함으로 큰 민족, 위대한 민족이 될 수 있다는 고의 가돌의 비전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런 민족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선물로 허락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붙들고 살아가는 민족, 그리고 말씀을 따라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민족,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일에 통로가 되는 위대한 민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 민족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해 주세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그런 민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주셨습니다. 토라를 주셨습니다. 위대한 책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걸어가는 민족,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민족, 이 말씀 위에 민족의 정책을 펼쳐가는 민족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무릎 꿇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민족, 또 하나님이 가까이 해 주시는 민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큰 나라 비전을 살폈사오니 우리 민족이 그런 민족, 큰 민족, 위대한 민족, 영향을 끼치는 민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